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자라가는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보내진 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방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커다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제발 옛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만나지 않았었던 그 예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지만 이만하면 됐겠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요.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르면서 고집이 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지한 것도 그런데 고집마저 세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집으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 온 전역이 쑥대밭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버티고 있는 누구? 애굽 왕 바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손길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대책 없이 죄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의 상태는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무지한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몰라. 어떤 사건을 벌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 불허죠, 여러분. 그래서 불행은 다른 게 불행이 아니에요. 무지함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하면 어때요? 스스로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도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인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름의 무지함의 구름이 딱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거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좀 심각한 상태인데 마음마저도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대리석보다도 더 단단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증, 이게 심하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굳어짐이요. 이 심령의 동맥경화증,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예배를 드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드는데 이쪽 귀로 들려서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즉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이 무반응인 거예요. 무반응.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도 없어. 시큰둥해요,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도 무반응인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었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이 동맥경화증인 거예요. 굳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머리로는 열심히 굴리고 있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뭐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철저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제력도 없어요, 자제력도. 화나면 그냥 벌컥벌컥 화내. 입에서 뭐 별소리가 다 나와. 세상 유혹에 버텨낼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번 본능에 따라 끌려가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끌려가 버려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그게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 것이 아니면 아니다, 거절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방종이 돼서 몸에 익혀버린 거예요. 방종이 몸에 익혀진 거예요, 익혀진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못할 것도 없고 서슴지 않고 지어요. 왜? 들키지만 않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유기, 한자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여기까지 가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 말씀을 전해도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상태에서 결국 끝내 교만하고 거부하고 거절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린,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짐승처럼 사는 동물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 얘기처럼 들은 것 같죠?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신앙을 갖기 이전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마저도 굳어져서 무지함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습관,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저부터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본문 22절에 24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옷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옷이 날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똑똑해서, 별나서 잘나서 이걸 입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입은 옷을 보면서. 그래서 옷차림만 봐도 대충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옷 입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러면 새 사람의 반대, 새 옷의 반대는 뭘까요? 새 옷의 반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새 옷의 반대는 뭐예요? 옛 헌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헌, 옛 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옛 옷일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삶. 이게 옛 옷인 것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옷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옷 입는 것,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특히 여자분들 옷 입는 것,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 그냥 뭐 집에 있는 것 허드레 옷 입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입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뭘 입을까?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옷으로 변신을 시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옷장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 옷장 안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입었던 옷들이 쭉 걸려 있잖아요. 쌓여 있죠, 우리가. 바울은 그런데 바로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 사람의 옷을 과감히 이제는 싹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의 옷을 못 버려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좀 버릴만한 옷들인데도 안 버리고 끝끝내 가지고 계시잖아. 왜 그럴까요? 예전에 입던 옷이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편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양복 입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딱 옷을 벗어놓고 제 편한 옷으로 입고 누워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습관들이 쉽게 지워지기가, 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인지 이게 옷들도 우리 어르신들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 사람 욕 보면 참,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좋게 표현합니다. 찰지게 욕도 하네. 욕도 찰지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욕이나 화를 내는 건 어떤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고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서 그냥 불끈불끈 나오고, 왜 그런 걸까요? 오랫동안 몸에 익혀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변화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여전히 옛사람, 옛 사고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때요? 말이 툭툭 나오잖아요. 예전에 했던 말버릇, 그 습관, 나쁜 행동, 버릇이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냥 죄를 지어요. 나도 모르게. 왜? 몸에 익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문제는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은 아직 내 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익숙치가 않아, 익숙치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 알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 내 몸에 익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아닌 거예요. 배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어떤 알므로 정보와 어떤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영적으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내면의 형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은 반복인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답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절망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이 그만큼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과거의 삶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탁 여전히 드러나와요. 나타나요, 여러분.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는 어느 정도 변화한 듯 보이는데 안 그래. 어느 순간 그 변화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거기서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날마다 쳐야 돼요. 날마다 쳐야 돼요. 몸의 훈련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꺾는 것 쉽지 않아요. 조금만 해도 그냥 화가 나고, 조금만 입에 해도 입에서 거친말이 나오고. 훈련이 우리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내 마음의 결단, 의지적으로 복종의 훈련이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거짓말 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입에서 탁 거짓말이 나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그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리도 없었어. 삶의 기준도 없었어요, 여러분.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어때요?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잖아요. 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참으로. 매일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나 자신과.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오히려 어때요? 죄의 힘이 나의 삶을 교란시켜. 어느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의 변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도 그러다 보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훈련할 때도 경험하는 게 있죠. 우리 육신을 훈련할 때도. 흔히 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는 사이에 어때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앞에는, 눈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놓여. 이거 얼마나 싸움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는 것하고 몸에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근육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적당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살던 대로 살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배 나온 것 같고 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정도, 혹은 그래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그리스도를 닮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면 안 돼.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돈의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태클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실력을 행동으로 그 순간에 우리는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도 교회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요만큼 하고 있는데 괜찮아? 싸워야 된다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늘 승리해요? 운동을 해도 늘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프로라도 잘난 똑똑한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매일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실패했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익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겨하던 표현이 있어요. 본문 23절과 24절,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 읽었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전의 옷은 더 이상 어울려야 돼, 안 어울려야 돼? 안 어울려야 돼. 어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의 옷이 어떤 옷이었다고요? 정욕의 옷이었다. 내 육신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새 옷은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옷 입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과 옷이 따로 놀아요? 이렇게 옷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옷이 쫙 달라붙어도 이게 몸하고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돼. 신앙인의 모습은 그게 바로 자연스러움이 삶에도 나타나야 돼. 겸손과 온유는 어울려야 되는 것이야. 항상 겸손과 온유와 어울려야 돼. 그런데 겸손과 온유는 나하고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은 왠지 어울리지 않아. 억지로 쥐어짜면서 겸손이 나온 사람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게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온전히 교만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와요.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어색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겸손히 자연스럽게 말해서 행동에서 묻어나오신 분, 야, 저분은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뭘까요? 이미 자기 옷이 된 거예요. 자기 옷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야, 참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으셨군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닮으셨군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뉘앙스가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이 일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진행령인 것이에요. 진행령.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를 멈추면요, 굳어져요, 굳어져. 여러분, 시멘트도 콘크리트도 가만히 놔두면 굳어지잖아요. 처음에는 흐물흐물했지만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로 가기가 쉬워요. 그 종교 생활이 되면 그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몸에 딱 붙어서 새 옷과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이 한 주간 그냥 나가서 말씀하고 따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신 그리스도의 이 새 옷인 오늘 이 말씀의 옷하고는 내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내 옷에 맞춰서 입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을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바뀌어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어색하지 않는 거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실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멈추는 순간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도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습관을 흔히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천성. 여러분, 천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뭘까요? 아직 그 사랑이 내 옷이 안 된 거야. 천성이 안 된 거야, 천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나와 있잖아요. 뭐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나와 있는 것을 물었어요, 제가. 과거에는 내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을 했어요.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으로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당연히 내 욕망이 들어있죠, 여러분. 요구하는 사랑이 탐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걸 줘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나 성화된 삶은 새로운 사랑인 것이에요. 이기심이 빠진 사랑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하기도 전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진짜 변화인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변화를 위한 훈련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운동장 혹은 체육관, 학교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준비와 실천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변화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자칫하면 속아요. 이중생활에 능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 사람 행동은, 언어는 늘 저 모양 저 모양인가? 뭘까요?
일상의 삶과 영적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충실히 성도인 것 같이 사는데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은 뭘까요? 내 일상의 삶과 영성의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 깊은 예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는 내 홀로 되어지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서귀포 반석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까? 주일날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도대체 쉬는 날은 언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남루한 옛 옷들로 가득한 내 믿음의 창고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죠. 아직 정리되지 않는 옛 습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돈을 버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직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고 옷 입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저희 교회 유치부에 샛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요새 이제 추석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명절 다가오니까 선생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친구야, 얘들아, 우리 추석날이 되면 달이 얼만큼 되지? 이만큼 돼요. 보름달이 되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지. 그 소원을 달님에게 한번 빌어보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샛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원을 비는 것은 달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빌어야지.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대요. 야, 기도는 달님에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바뀌어가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야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죠, 여러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 죄악 속에 뒹굴던 때의 삶이 아직도 나를 유혹하거나 미련이 남아있다면 신앙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관심을 쏟던 것들에 이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꿈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새로운 옷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 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